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5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 구약 562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손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이다. 이제 내가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는지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대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원하네.
당장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가져야 할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 비가 오질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 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데도 충분한 물을 주셨고 또 모든 산천 초목에도 단비를 주셔서 생명의 풍성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셋이 동맹을 해가지고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갔다가 가는 가운데 7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왕은 물론이고 군사들과 함께한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은 풍성한 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모압 왕 메사를 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그 가운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가도 끝없는 사막에 물이 없어 기갈이 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얻으시고 형통한 승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동일한 위험에 빠진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는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결혼으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왕들이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북쪽 여호람 왕은 바알과 아사랑을 섬기는 이단적인 그런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고 남쪽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우상 섬기는 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동맹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전반전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동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동맹을 맺었을 뿐 아니라 한 목적 가운데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압 왕 메사를 치는 일에 이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일한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광야로 들어간 그들에게 7일을 가도 물이 없어서 에돔 왕을 치기 전에 이들은 광야에서 파멸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면서도 물을 3일만 먹지 않아도요 기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더군다나 7일간
행군하면서 물을 못 마셨을 때 그 고통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3일간 물을 못 마심으로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목적도 그들의 동맹도 다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보면은 거기 데스밸리라고 하는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인디안들이 백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서부 개척자들이 전부 거기를 통과하다가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남한만한 골짜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들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모압에 매사를 치러 왔지만은 그 동맹이 잘못된 동맹이고 심히 곤경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런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에 처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동일한 위험과 곤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취한 태도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자, 이런 곤경함이 닥치자 이 왕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을 불러서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 왕을 모압 손에 붙이려고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세 왕이 모압을 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압 정벌은 자의에 의해서 자기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여쭤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까닭은 뭐냐? 자기 신 바알이나 아사라한테 가서 돌려야지. 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자의적으로 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냐?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놓고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무시마닥하고 그런 거 아니냐?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엽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 해놓고 사업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봐야 점점 깊은 데로 빠질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당했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헤쳐나가야지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원망해봐야 그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왕이 취한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심각한 절망을 가져올 뿐인데, 이러한 태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왕은 어떠했느냐?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 뜻대로 행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대하 1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이 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은 왕들이었는데 바로 그런 신앙이 이런 곤고할 때 나타났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달랐습니다. 이런 위험과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는 것은 바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곤고함에 빠져도 쉽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병사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사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들이 놀라운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가리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행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냥 바다를 갈라놓는데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앞에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이 장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여 홍해를 건넜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병정들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바다가 회복되어서 합쳐짐으로써 전부 바다 가운데 몰살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이처럼 홍해 바다도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둘러싸여서 굶주림이 극하게 달렸을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문 밖에 있던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 쫓기고 그냥 거기 양식이 산같이 쌓이고 검은 무화가 쌓이고 그런 것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왕이 그 장관한테 성문을 지켜서 이 백성들이 질서 있게 오고 가게 해라 그러는데요, 백성들이 굶주려서 말이에요, 자식도 잡아먹는 판인데 그 양식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몰려나가다가 그 왕의 신하를 짓밟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봤지만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고 했어. 그뿐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